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까지는 시편을 이야기했고요. 오늘부터 이사야인데 시편과 이사야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시편은 마치 연애 편지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에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마주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 이사야는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 게 많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경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39장이고 39장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다룬다면 39장까지는 굉장히 질책 위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런 질책은 따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본질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 순간순간 과정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마케팅 시대다 또는 비주얼 시대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이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물건의 질이죠. 물건의 질. 근데 이제 물건의 질은 이렇게 써보면서 알게 되지만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그 겉의 모양새를 봅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 포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에 일단 눈이 가야, 또 손이 가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죠. 예, 내용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포장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안에 것을 먼저 접할 수 없으니까 겉에 포장을 봅니다. 포장이 일단 지저분하고 그러면 안 사죠. 그냥 신문지에 싹 놓인 물건이라면 그냥 거들러 보지도 않죠. 근데 일단 포장이 예뻐야 됩니다. 포장이 예쁜 것, 이것은 어떤 물건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겉모습, 사회적 예의 또는 품격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겉도 중요한데 겉만 중요한 게 뭐냐면, 겉만 중요한 게, 겉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막상 물건을 써보니까 너무 물건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도 겉의 모양은 괜찮은데 사귀어 보니까 속은 너무 아닌 경우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죠.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겉의 포장지는 괜찮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 물건을 보니까,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민낯을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 포장지 안에 숨어있는 추악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추악한 모습. 그 추악한 모습은 뭐냐? 겉으로는 여기 보면 그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월삭과 절기를 꼬박꼬박 챙기고, 성전에 나와 제물을 제대로 바치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생활은 만점인 것입니다.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열성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근데 껍질을 한 거풀 벗겨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2절과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늘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증인으로 딱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너희는 너희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라 이거죠. 그들은 자신은 선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그래서 동물을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그 모르는 것을 하늘이요 그러면서 하늘을 증인으로 아주 강렬하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암과 사랑이 통째로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뿐이에요. 굉장히 어떤 그런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뿐이지만 그 상처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뭘로? 포장으로.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은 채 속은 골마 터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형적으로 다 가려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화려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누가 지니고 있느냐? 유다 백성들이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도 좋고 속도 좋으면 좋죠. 근데 이제 속은 안 좋은데 겉만 좋은 것은 더 문제라 이거죠. 차라리 겉이 안 좋으면 아이고 뭐 속도 안 좋겠구나 하고 당연히 거부할 텐데, 겉은 너무 화려하니까 당연히 속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질책하는 것이, 너희는 겉은 괜찮게 보여. 하지만 뜯어보면 속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포장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은 거부한다 하는 어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11절을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죠. 그러니까 무수한 재물, 오늘 말하면 헌금은 안 해낸다 이거죠. 하지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에 출입을 하고 왕래를 많이 하고 그곳에 많이 거주하지만 마당만 밟는다. 또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가증한 것이요 견디지 못하겠노라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나열된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거잖아. 무수한 재물, 출석자라죠. 그 다음에 헛된 그 재물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재물처럼 바치죠. 성회에 잘 모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마당만 밟는다. 가증한 것이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막고 눈을 가리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들이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겉만 그러기 때문에 겉만. 그러니까 그럼 겉만 그런 것이 잘못되냐? 겉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야죠. 그렇지만 안에까지 좋아야 돼요. 겉만 좋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당만 밟는다, 손에 가득한 피, 이런 것들, 또 기도에 대한 거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데 바로 행한 건 아니에요. 그릇되게 행하는 것이. 근데 바로 행하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다 할 때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용물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물, 그러니까 안에 게 지금 문제니까 겉은 괜찮아. 그러니까 그건 잘 살리고 안에 것을 바꾸라 이거죠. 알맹이를 채우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처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장 기술에 집중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 안의 것을 수정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문제니까 뭐 예배 드리는 거 멈춰라, 기도하는 거 멈춰라,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하라. 하지만 안의 내용물을 완전히 씻어내고 진짜 알맹이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나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뭐 17절 마찬가지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삶의 정의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뭐냐? 어떤 민족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외부 침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잘 꾸미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삶의 여정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부조리가 지배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뭐 오늘날 말하면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고 행위니까 괜찮다가 아닙니다. 진짜 너희가 그런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면 내용적인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삶으로 또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구체적인 악행을 그치는 것, 일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나보다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의 삶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겉만 번지름한 것이다. 속에 이런 것으로 사실은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어떤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솔직하게 고백을 해라. 어떻게? 내 힘과 의지로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그냥 희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호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출. 그러니까 기도에서 나의 만족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을 실제로 보고 내가 이런 죄악과 데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호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신앙의 뿌리와 열매를 균형 있게 지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은 내 힘으로만 안 되는데 바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해 주신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지니고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길 때 하나님은 그 뿌리와 열매를 균형 있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이나 우리의 삶의 예배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모양의 그런 종교심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해요. 정기적인 예배, 또 말씀 듣고 또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런 것은 잘하는데 내면의 세계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점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아예 그냥 아유 너희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사실은 질책이 가할 때가 많아요. 네가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 잘하는 것, 그것이 혹시 외형적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 그래서 더 안에까지 충실한 그 믿음의 길을 가. 나는 그것까지를 원해. 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것 자체가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또 뭐 교회 생활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돌아서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외형적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외형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한번 점검해봐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후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외형뿐 아니라 내면 속에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뿌리와 열매,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모두 균형을 갖추는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늘 균형 잡힌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자